예전에 시장에 가면 약장수들이 파는 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것은 만병통치약이다. 이것은 안 드는 데가 없고 어디에 하든지 다 드는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약을 하나 사놓으면 모든 곳에 다 그걸 쓰잖아요. 그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과장된 말이겠습니까? 과장된 말이거든요. 어떤 약이 모든 질병에 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병에 잘 들으면 다른 병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약에는 효능 효과가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약을 가지고 다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여기 전화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내비게이션 되고, 모든 게 다 되는구나. 앞으로 이제 카메라 회사는 다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 회사가 망했을까요? 아직도 카메라를 잘 팔고 있겠습니까? 카메라가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임시 방편으로 쓸 수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비싼 전문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카메라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스마트폰이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으면 모든 일을 잘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서는 권력자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뇌물을 바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라고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권력자에게 의존하지 마라. 권력자보다 지혜자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권력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지만 지혜자는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권력자보다 오히려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건 아니구나. 권력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고 지혜를 주는 사람에게는 또 권력을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추종하더라도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알고 자기 밑에 지혜자를 두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권력자도 필요하고 지혜자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권력자에게 쏠리는 그 마음을 이제는 좀 지혜자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대저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세상에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같으면 되겠거니 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는 반면에 남들이 모르지만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영웅시하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어떤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의로운 사람 가운데 악한 면도 있고 악하게 보이는 사람 가운데서도 의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악한 자를 쓰시고 어떨 때는 의로운 자를 쓰시고 어떨 때는 권력자를 쓰시고 어떨 때는 지혜자를 쓰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는
모세를 쓰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모세가 다스리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 너는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쓰는 것입니다. 광야를 헤쳐나올 때는 모세 같은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쓰기도 하고 지혜자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권력자에게 쏠리니까 어려울 때는 권력자보다 지혜자를 더 높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특별히 남의 말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비난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마음에 깊이 품고 상처가 되어서 그걸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누구겠습니까?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나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끝까지 안 했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치를 하려고 하면 간쓸게 다 빼놓고 해야지. 또 어떤 잘못을 해도 드러나더라도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결코 아니라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뻔뻔스럽게 할 수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답니다. 아무나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증거가 다 드러난데도 한마디도 사과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남들 말에 전혀 요동치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 싫은 소리를 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연예인들 보면 악성 댓글 때문에 그것이 너무 괴로워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다고 해서 자살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말인지 흘려버려야 될 말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듣기 싫더라도 야 저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말씀이다 싶으면 뻔뻔하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담아두기보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고 안 들어야 될 말은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담아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히 상처되는 말, 나를 무시하는 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웬말해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 사람들은 누구나 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 봤다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스스로 내가 독을 품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냐면 종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인을 욕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심리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또 불만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지위 관계 속에서 보는 앞에서는 잘한다고 아부하겠지만 돌아서는 또 욕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이고 또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 역시 그렇게 하는데 왜 남이 너에게 욕한다고 해서 그걸 마음에 담아두느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 같으면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단지 나를 시기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런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받는 종도 주인에게 안 보는 데서는 욕을 하는데 나와 전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늘 좋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복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흉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0사람이 칭찬해도
한두 사람은 시기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 동료들이 퇴근하고 술집에 가면은 대화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직장 상사들을 안주로 삼아가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일 아침에 같이 든 사람이 몰래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비난하는 사람보다도 고자질하는 사람이 더 악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 면전 앞에서 욕하지 않으면 그나마 예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안 해야 되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정당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으면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시기해서 하는 말 같으면 귀담아 듣지 말고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모든 것을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하면 할수록 지혜가 자기를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똑똑해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학문의 세계가 넓다 생각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땐 책 한 권 읽었을 때 내가 그 분야에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떤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학문의 세계가 이렇게 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자기에게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종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자분이 얼굴이 예쁘면 모든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박사가 되면 자기가 모든 분야에 아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박사는 자기가 연구한 그 분야만 알고 나머지 분야는 모르는 것이 박사인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성경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 아닙니까? 하면 할수록 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게 진짜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조그만한 우리로 말하면 목이라든지 요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왱왱왱왱 거리면서 그때부터 노이로증에 걸려 죽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와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한다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한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다 보면 내 능력에도 한계가 있구나,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고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자꾸 코치를 들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코치로 든다는 것은 자기는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대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고 남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세우면 마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아놓고 그런 걸 기대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하고 싶지만 권력자라고 해서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정치를 하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력이 있으면 그 밑에 누구를 둬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완벽한 자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새로운 학문을 다 연구했지만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지난날에 이미 선인들이, 지혜자들이 발견했던 그 지혜조차도 다 못 깨닫는 것을 지혜자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웬만하면 책을 안 사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놓은 책도 다 읽지 못한 책이 많더라고요.
읽은 책도 다 깨닫지 못한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을 사 모으기보다 이미 있는 책이라 좀 읽고 깨닫자. 우리는 욕심 때문에 뭔가 많이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좋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것은 좋지만 이미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과학이라든지 의학의 만능 시대로 가는데, 저는 세월호 때 보면서 이 과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숨을 참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로봇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건져낼 수 있을 텐데 그게 장비가 없는 건지 개발을 못한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해도 코로나 시대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세계가 마비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과학, 지혜 이런 걸 다 해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줄을 알고자 했더니, 이 사람이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남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악한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빼앗는다든지 불법으로 돈을 이렇게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바보들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비결이 있는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할까? 그러면서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깨달아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내게도 좋은 말이 들리고, 남을 해치면 우리도 해침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번 돈은 우리에게 보람되게 기쁘게 쓰이지만, 부정하게 번 돈은 우리가 소유는 할 수 있지만 다 날아가 버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을 다 쓰겠습니까? 쓰지도 못해서 감옥 가겠습니까? 감옥 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어리석음은 미친 짓이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분별을 못 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내게 유익인지 유익되지 않는지, 이 사물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미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빠져버리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에 빠지면 친구도 없고 부자지간도 없고 형제도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한번 빠져버리니까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것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 건 좋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곳에 빠진 것은 아닌가를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26절을 봐야 되겠네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죽음보다 더 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을 옮아매는 여성. 여기서 이제 여성이라고 하지만 이 음녀죠, 음녀. 계시록 음녀. 사람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음녀입니다. 앞에는 예쁜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를 음녀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음녀라고 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케 하는 그런 자를 음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자도 도박이라는 음녀에 빠진 자 아닙니까? 쾌락에 빠진 자들도 쾌락이라는 음녀에 빠진 자입니다. 그 빠져버리면 더 이상 그는 앞에서는 광기 들린 사람처럼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직장에 쫓겨나는 것 모르고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혹에 들지 않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빠져들지 않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자들은 이 음녀의 밥입니다. 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여인이 우리에게 접근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여기에 마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빠져들어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지혜로운 자를 못 찾았다는 거죠.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찾았는데 남자는 찾았는데 여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그냥 남성, 여성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그 여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치우쳐서 죄를 짓는 데는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지혜로워지고 음녀를 가까이 하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욕망에 빠진 사람들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는 것이라. 왜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은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단순하게. 정직하게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지어낸 거죠. 사실은 이 꾀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뱀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마귀에서 나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거,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에는 새를 두시고 땅에는 짐승을 두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새는 하늘에 살고 사람은 땅에 살고 고기는 물에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바다에서 살 수 없을까? 하늘 위에 살 수 없을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꾀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막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왜 생기겠습니까? 자족하면 복이 있는데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지 않고 머물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자가 되려고 하고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있는 현실이 우리의 가장 맞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조금씩 성장해 주는 것이 지금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누리면 행복해질 것인가, 그런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머리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우리가 괴로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9절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도 두시고 지혜자도 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권력자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지혜자를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은 지혜자는 무시하고 권력자에게만 가서 줄을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자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권력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는 자기 밑에 지혜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권력자 밑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권력자보다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또 정치인들처럼 남이 나를 잘못을 지적하는데 계속 모른 척하고 변명하고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비방할 때 그런 말은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 왜냐하면 종도 주인을 욕할 수 있고 너도 남을 욕하지 않았느냐.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윗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랫사람이 볼 때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부분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악한 자들은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음은 광기예요. 광기. 어디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음료의 유혹, 죄의 욕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지, 거기에서는 한번 붙들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는 사람은 반드시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여성 중에는 없고 남자들 중에서 1000명 중에 1명. 1000명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 완전 숫자, 완전 숫자.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거죠. 사람에게는 의인은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지혜롭고,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하게 지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새는 하늘에 있고 고기는 물에 있고 사람은 땅에 있으면 되는데, 사람은 콩을 심어놓고도 팥이 나기를 바라고, 또 사람이 하늘 위에 살기를 원하고, 사람이 마치 신인 것처럼 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더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